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은 참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소개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즉 이 비유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예수님에 대한 본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성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부활하여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요한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15장입니다. 1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의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여기에 true를 썼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포도나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종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이사야서인데요. 구약의 포도나무로 묘사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아름다운 포도나무, 좋은 과실을 맺는 포도나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는 오늘 어떻게 된다 이야기하십니까? 2절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이 자꾸 우리에게 반복하는 핵심 메시지는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그 가치,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목적은 분명하죠. 포도나무가 소나무처럼 이렇게 관상용으로 적합한 나무도 아니고요.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처럼 굉장히 고급 목재여서 건축할 때 쓰일 만한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땔감용으로 쓰기에도 참 애매한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다시 말해 포도나무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 나무가 어떤 포도나무 열매, 어떤 좋은 열매를 맺는지, 이 나무가 맺는 열매가 얼마나 상품의 가치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포도나무의 가치가 결정되겠죠. 아까 주님께서 1절에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농부시다 이야기합니다. 농부의 최대 큰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농부가 포도나무를 딱 바라봤을 때 농부의 관심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당연히 열매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인가? 그것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우선 내적인 열매는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의 모난 부분들, 타고난 가시 같은 부분들이 어느샌가 다듬어지고 점차 나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는 인격으로 변해가는 인생,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바라봅니다.
어느 학교 출신인지, 직업은 무엇이고 연봉은 얼마나 받는지, 차는 뭐 타고 다니고 통장에는 잔고가 얼마나 찍히는지,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판단 여부를 나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관심을 두십니까? 내 안에서 내적인 성령의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는지, 나의 성품과 인격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지, 어제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아버지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항종직이고 무슨 봉사를 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인품이 맺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성격과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안 되면 나의 가사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적인 열매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세상에 침노돼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그곳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게 비치는 것, 그것이 바로 외적 열매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터, 나의 삶, 나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모든 사역을 외적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 찬양대, 구역장, 다양한 부서의 봉사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의 열매들, 내적 열매와 외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부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 필수 요소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메타포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요, 씻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 우리 날마다 더러워지는 그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부분이 조금 섬찟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게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뺏어가시고 그 은혜에서 우리를 쫓아내시고 그런 말처럼 오해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구원을 뺏고 안 뺏고의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됐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왜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이미 붙어 있는 사람, 구원을 이룬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2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오늘 한글 성경은요, 헬라어 아이오를 제거해 버린다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썩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어 뜻 그대로 번역하면요, 이거는 제거한다가 아니라 들어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성경은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를 짚고 들어 올리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농부는 포도 가지를 이렇게 집어서 들어 올리는 걸까요?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포도 농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팔레스타인에서 재배되는 포도나무들은 밑줄기에 수많은 가느다란 가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땅바닥을 기어 올라가면서 자라는데요.
이게 보통 작게는 1년에 한 2m 정도 자라고요. 길게는 한 4m까지 자랍니다. 포도나무는 가지가 약하기 때문에 지탱할 수 있도록 막대기를 세워서 거기에 묶어가 지지대를 사용하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기후가 워낙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지들이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 일단 밤에 이스라엘 습기를 최대한 먹고 오래 가져가기 위해 전통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 가지들을 땅에다가 그대로 퍼져나가도록 둡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방치만은 할 수 없는데요. 바닥에 있는 잎들, 그게 먼지가 뒤덮이고 비가 오고 진드기가 묻어나고 곰팡이가 생기면요, 포도나무가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때가 되면 농부는 양동이에 물을 담아가지고요, 바닥에 있는 가지들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물로 씻은 뒤 울타리 나무에 걸어서 그 묶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내 그 가지들은요, 무성하게 자라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진 포도나무 가지들을 그냥 흙 속에 내버려 두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찾아가서 들어 올리시고 물로 그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결국에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첫사람의 간격도 무뎌질 때가 있고 여전히 옛사람의 헛된 모습을 놓치지 못해 내 삶 가운데 무너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게 되면 참지 못해서 욱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혹 마음에 들지 않은 직장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내게 말할 때 날카로운 말과 표정으로 비수를 꽂기도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물질에 휘청휘청하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날마다 그때마다 내 관심사로 바뀌기도 합니다.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여전히 나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한동안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시고요, 다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참된 진리 대신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내 삶 가운데 자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농부가 양동이에 물로써 그 가지를 씻기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인생을 다시금 씻어주시사 우리 인생이 다시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때묻음을 씻어내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거는 멀리서 주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쉬운 예로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 도망하고 그 배에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풍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요나의 주변에 있는 선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요나를 직접 그 상황 가운데 흔들어 깨우시는 삶에 가까운 곳으로 다가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죠. 10가지 재앙 보면은 다 각기 다른 재앙인 것 같아요. 하지만 공통점은 뭐냐? 처음에는 바로의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삶의 문제까지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첫 번째 아들의 죽음이라는 징계까지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열매 맺지 못하는 세상의 흙으로 얼룩진 곳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설교의 말씀으로 또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의 말로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경고와 사이렌으로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듣고 그 자리에서 방향 전환하는 사람, 다시금 내가 주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돌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대원아 너 그러면 안 돼, 야 너도 그러면 안 되는 거 느끼잖아,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른 작은 예수로서의 찔림을 주실 때 그것을 귀막고 흙더미에 있는 것보다 내가 그런 울림이 있을 때 빨리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하나님 자녀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다라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돌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때론 그릇된 길로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혹 우리가 자녀가 너무 위험한 짓을 해요. 또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참으면서도 부모는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관심조차 없다면 굳이 회초리를 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재벌 몇 세들이 아빠는 뭐 나한테 한 번도 관심 없었잖아요. 차라리 나를 때리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관심이 없는 것, 그거보다 더 큰 폭력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파괴적인 습관들이요, 우리의 안에서 더 큰 죄악의 큰 재앙으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초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아프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회초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씻김이 거룩하게 참여하기 위함, 그것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삶의 흙먼지 속에서 뒹굴고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농부가 물로 가지를 씻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가지치기입니다. 2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깨끗하게를 프루닝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즉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물을 씻겨 깨끗한 것과 달리,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씻김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위함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가지치기는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를 위한 일하심입니다. 즉 가지를 침을 통해서 열매 맺고 있는 나무지만 그 나무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은 뭐냐? 가지치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포도나무는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농부가 가지치기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가지치기를 소홀하면요, 포도 넝쿨이 포도나무 전체를 감싸버리고 결국엔 열매가 맺히는 부분에 햇빛을 가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포도 열매들이요, 아주 자잘하게 맺히고요, 튼실한 열매들을 거의 거둘 수 없게 됩니다. 저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풍성해 보이고 무성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까이 다가가면 어떤 현상이 있냐? 너무나도 비약하고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농부는 이 포도나무가 온전히 영양분이 집중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은 뭐냐? 과감하게 무성한 가지를 쳐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고 무성하기만 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심플하게 다듬어 주시고 정리해 주십니다. 왜요? 그래야 온전히 영양분이 전달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시간, 재능, 달란트, 때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너무 많이 분산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쏟아내기가 힘들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온전히 하늘의 영원한 가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가지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 가지치기를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표현하면 믿음의 연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가지치기는 이미 열매를 맺고 있죠. 하지만 인생 가운데 부수적인 것들이 다 움켜쥐고 있다 보니까 건강한 열매가 안 미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꽉 붙들고 있는 것,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시선이 분산되는 것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리해 주십니다.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지 않고 살아가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 날마다 기도 제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 고백하지만 실상으로는 주님 이상으로 더 아끼고 마음 쓰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포기하지 못하고, 저것만은 절대 안 되는데, 내가 그것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고, 사실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그의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성도에게는 다른 사람의 칭찬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성도에게는 학벌, 커리어, 연봉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다 소중한 가치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인생의 시간과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최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창세기의 야곱을 예로 들어볼까요? 야곱이 평생 가운데 끝까지 놓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베냐민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아내의 마지막 아들 요셉은 죽었고 이 아들 하나 남았는데 내가 이 죽으려고 막둥이까지 애굽으로 보낼 수 없어.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었던 것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자꾸 식량으로 압박을 합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베냐민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한번 창세기를 쭉 보시면요, 야곱의 신앙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변곡점이 언제였냐면은 베델에서의 변곡점, 그리고 환도뼈가 나가죠. 환도뼈가 나갈 때 변곡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끝까지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여전히 계산 빠른 사람입니다. 여전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머리가 자꾸만 작용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야곱이 한 단계 확 깊어지냐, 한 차원 확 넓어지냐, 하나님 베냐민을 내려놓는 순간, 애굽으로 보내는 순간 야곱의 신앙의 깊이와 연륜이 확 달라집니다. 사실 야곱이 치면 그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야곱을 더 깊게 만드시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손에 꼽히는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확신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정작 언제 눈 떠진 건지 아십니까? 그의 모든 재산과 자녀, 가정, 건강이 다 가지치기 당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그가 마지막에 영적인 눈을 뜨고 깨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면서 욥기 42장 5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배웁나이다. 가지치기 이전의 욥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차원의 알미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부분이 가지치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영안이 띄어서 하나님을 직접 뵈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사람으로, 체험적인 알무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요, 잘 믿고 나름 봉사도 하고 살아가는데 자꾸만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가로막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내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발견했다면 빨리 포기해야 더 큰 은혜가 옵니다. 주님, 내가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지 좀 이유나 알려주십시오. 왜 고난을 받는지 좀 이유나 알고 받기를 원합니다. 좀 설명이라도 해주십시오. 자꾸 그렇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저희 첫째 시온이가 한 2-3살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2-3살이니까 이제 아장자장 걷다가 매트에서 확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유리잔이 물컵이 있었습니다. 그 물컵에 뒷머리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머리가 찢어진 거예요. 머리에선 피가 나고 뭐 두피는 벌어지고 애가 아프다고 펑펑 울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일산의 명지병원 응급실로 갔는데요. 상처가 더 벌어지게 봉합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아파서 우는 아이한테 뭐 어떻게 그 과정을 다 설명합니까? 설명 못 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건 머리를 꼬매는 동안 제가 이렇게 마칠 때까지 안고 꼭 끌어안아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애를 눕히고는 못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안고 있으면 뒤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던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설명이 아니라요, 아버지를 꼭 끌어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뭘 설명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가지치가 있는지 굳이 설명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주님 품 안에만 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접붙임입니다. 앞에 두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주권성이 강조됐다면 이 접붙임은 우리의 적극적인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는 요소인데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제 씻김을 입고 가지치기를 통해 양분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이 가지들에게 요구되는 요구사항은 뭐냐? 참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미지한다면 나무에 온전히 찰싹 접붙임되는 겁니다. 이 표현이 나의 안에 거하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15장에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필요할 때 잠시 주님을 의지하고 잠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안에 머물러라. 잠시도 떠나서는 안 된다. 주님 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너가 항상 나에게 링크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선포하신 겁니다. 이 문장이 원어로 보면 명령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에게 권면이나 설득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고 양보할 수 없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가지는 나무와 분리되는 순간 썩어가고 말라갑니다. 가지가 분리되는 순간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고 죽게 됩니다. 마치 물고기가 나 이제 물이 지겨워서 잠시 물 밖에 나갔다 올게요. 그러면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매운탕 거리밖에 안 되겠죠. 그냥 그 즉시 죽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인생을 영위해 나가길 원한다면 더 깊은 주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새벽 기도의 기도를 통해서 또 때로는 내가 주시는 아침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과 주님과의 친교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분주함에 쫓겨 살다가 주일이 돼서야 주님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은 평탄할 때 주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내 인생이 절박해져야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호흡할 수 없음같이 가지가 나무와 떨어지면 잠시도 살 수 없음같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생명 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하나님을 기르시는 농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가운데 세 가지 요소로 만드시죠. 첫 번째는 씻김입니다. 내가 죄라는 흙먼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자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가지치기죠. 내 삶에 불필요한 요소들, 내가 때론 너무 많은 것들을 움켜져서 무성하긴 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집중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다듬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접붙임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접붙임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내적, 외적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열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씻김과 가지치기와 접붙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을 통해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씻김과 가지치기와 접붙임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